할렐루야. 새 아침에 사랑하는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새해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2년 새 한 해에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손으로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넘치게 축복하실 것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따뜻한 떡국도 드시고 또 보고 싶은 가족들과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시간들도 좋은 시간 되시고 안전 운전하셔서 가정으로 잘 돌아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아서 천국이다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살아서 천국이다. 우리가 이제 대부분 아는 것이 천국이라 그러면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이고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가야 할 곳이 천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천국의 이 개념을 분명히 알고 가는 것이 천국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거기에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하는 부흥사가 예수 천당을 외쳤던 전도 방법이 있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지금도 서울역이나 앞에 가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100년 전에 우리 한국의 전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입니다. 원래 이 천당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천당은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불교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나 또 고려시대나 이 불교가 영향을 끼쳤던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잔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지금도 우리가 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불교 영향이 알게 모르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스며들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요. 나면서부터 그런 영향 아래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00년이 넘었습니다. 100년이 넘었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복음화율이 높아져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종교에 대해서도 많이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이 천국의 개념을 분명히 모른다고 하는 것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천당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불교 용어인데 불교에 죽어서 부처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공중의 세계를 떠돌아다닐 때에 머무르는 곳이 바로 천당입니다. 그러니까 극락보다도 조금 못한
극락 가기 전에 머무르는 천주교회로 이야기하면 무슨 뭐 연옥 같은 그런 곳이겠죠. 그렇게 이제 이 불교에서 말하는 천당입니다. 천당. 근데 이 최권능 목사님께서 복음을 외치실 때에는 그렇게 설명을 해야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의 개념을 천당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요.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 한국에 이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서양 귀신이라 그랬잖아요. 예, 서양 귀신 들어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서양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요. 예, 그들의 개념 속에서는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라 귀신으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능 목사님이 천당으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수준에 맞춰줘야 되니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1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수준에 맞춰서 예수 천당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돌아와서 천국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줘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천국은 어떤 나라, 어떤 장소, 어떤 공간,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이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기원이신 하나님이 천국인데, 하나님이 있는 자리가 그것이 천국이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안에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가 천국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가 천국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으로 나타날 때에는 사람에게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실 때 사람이 하나님이 나오는 형상이 된다는 거죠. 원래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속지 마라. 하늘에 있다 땅에 있다 속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죠. 너희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왔어서 사시면 천국은 내 안에 있는 것이지 천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오시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가 천국을 살게 되어진다. 쉽지요? 예,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떻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느냐?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몇 번 댕겨가지고 그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세례 받고 뭐 직분 받는다고 해가지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천국은 십자가로 가서 내가 옛 사람이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가 새 사람으로 태어날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내 안에 오셔서 사시는 거죠. 그럴 때에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 십자가로,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타락하여서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적으로 타락한 쓸모없는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옛사람을 끝내고 이제는 예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거듭난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래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지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사람이 되어질 때, 그때 내 안에 예수가 오시게 되고,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사시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예수 천당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천국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내 안에 천국이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사시면 그때로부터 나는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뭐 힘든 게 얼마나 많은데 뭐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세상 보십시오. 무슨 뭐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고 이런데 무슨 천국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시다가 갈릴리 바닷가에 배 타고 바다를 건너가시는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주무셨습니다. 그럴 때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모든 제자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를 깨웠습니다. 선생님, 지금 사나 죽느냐 그런데 지금 잠이 옵니까? 잠이 옵니까? 자,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풍랑으로 인하여서 죽을 맛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신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우리와 다른 사람인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 새 사람인 거예요. 새 사람. 새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새 사람. 그러니까 우리도 새 사람이 안 되면 제자들과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이고 뭐 있어도 불만이고 없어도 불만이고 짜증이고 신경질이고 모든 게 마음에 안 들고 뭐 화도 나고 싸우고 싶기도 하고 막 집어치워버리고 싶기도 하고 이게 막 불안과 두려움과 짜증과 엄습한 이런 분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사람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이. 그러니까 옛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옛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로 가서 내가 옛 사람이 죽어지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이 되어질 때 이 세상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애굽의 사람들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니까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일로 인하여서 뭐 좋고 나빠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로 인하여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늘의 좋은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새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의 이제 이 양식이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 음식 먹고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탈리아 사람 양식 먹고
인도 사람들은 인도 양식 먹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김치하고 고추장 먹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면 먹는 게 바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기 먹고 양파 먹고 파 먹고 무슨 부추 먹고 뭐 이 모든 쉽게 이야기하면 이 정력제 같은 세상적인 힘을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먹었다고 하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홍해를 건너고 난 순간부터 그때부터 하늘로 내려오는 만나를 먹잖아요. 만나를. 그러니까 만나를 먹으니까 만나의 성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으면 뭐 해줍니까? 성찬식을 하잖아요.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를 못 합니다. 예. 근데 세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성찬을 합니다. 자, 그러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하잖아요. 그거는 의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의 양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너는 하늘나라의 사람으로서 하늘나라의 음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포도주와 떡인데 포도주와 떡만 먹어라 이게 아니고 그 포도주가 예수의 피고 그 떡이 예수의 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먹는 예수를 양식으로 먹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근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말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라고 하면서도 그게 하나의 의식이나 형식에 머무르기 때문에 생명은 나오질 않는 거지요. 사람이 안 바뀌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서 내가 거듭날 때 그때로부터 새 사람이 되어질 때 그때로부터 이제 바뀌어진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지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천국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는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니라 어디를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지금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무엇으로? 천국으로 화하도다 바뀌도다. 천국으로 바뀐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바뀌면 모든 환경이 천국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찬송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라고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찬송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죽어서 간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가 천국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 안에서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새해를 살고 있잖아요. 이제 새해가 시작됐잖아요. 새해라고 하는 것은 새 것이라는 거죠. 새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날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 날마다 새 것이 되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제가 이 설날이 되면 그 어머니가 장에 가셔가지고 그동안 신던 떨어진 까만 타이어표 고무신을 버리고 새 신을 사주잖아요. 새 신을 사주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신발 하나도 설대야 하나 얻어 신든지 하지 다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새신을 사주면 참 그 새신이 얼마나 좋은지 제일 먼저 제 같은 경우에는 새신의 냄새를 맡았어요. 냄새를. 그러면은요, 타이어표 그 까만 고무신인데도 불구하고 냄새를 맡아보면 새 것의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도 제가 새 것을 사잖아요. 신발을. 그러면 냄새도 한 번씩 맡아봅니다. 새 것 냄새를. 왜 우리가 차 사면 새 차 냄새가 나잖아요. 새 차 냄새가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헌차 냄새 좋아하고 새 차 냄새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새 차 냄새가 좋잖아요. 왜? 새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는 날마다 새 것을 받을 것이야. 이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 것 준다. 이게 얼마나 좋냐. 내가 1년에 타이어표 고무신발 까만 거 그거 하나 얻어 신는 것도 그렇게 새 것 하나 얻으니까 좋았는데 날마다 새 것 준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이래 되잖아요. 그거는 뭐냐? 예수 안에 있으면 왜? 생명이 날마다 자란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내 신앙이 날마다 자란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날마다 자라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내 믿음이 날마다 자라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내 행복이 날마다 자라나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내 기쁨이 날마다 자라나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내 안의 즐거움이 날마다 자라나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천국이죠. 새 것이죠. 날마다 새 것이죠. 날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날마다 새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고무신 하나 받았는 새 것이 365일 새 것이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더 큰 걸로, 더 좋은 것으로, 날마다 좋은 것으로 내 자신이 생명이 자라나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자라나기 때문에, 내 안에 천국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이 땅의 천국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지 마시고 살아서 예수 안에 천국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죽어서 천국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 살아서 천국을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사시고 올 한 해에 생명이 날마다 자라고 예수 안에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천국이 자라나서 겨자씨 한 알이 심어져서 싹이 나오고 큰 나무가 되고 열매가 가득해서 새들이 날아와서 안식하고 쉴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새 것이 2022년 한 해 속에 살아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천국이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커져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남은 연휴 시간 잘 보내시고 또 주일날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